우리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제 확신하고 계시죠.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 후에요. 각 지파의 역량에 맞춰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을 말씀하셨죠. 많이 축복을 받은 자가 더 많이 베풀고 돕는 생활을 할 책임을 지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한 책임이나 의무나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그런 손해가 아니면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곧 그들의 분기시요 기업이 되신 축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많이 임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더 많은 성읍을 준다는 것은 부담이나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더 많이 받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볼 때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성경의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영적 지도자들로서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라고 했거든요. 이와 같이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 봉사일에 전념한 레위인들과 같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집례와 성례 집례와 기도와 목양에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업을 가지지 않죠. 오직 목회 일에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생계는 나머지 지파들이 책임져 준 것 같이 목회자 또한 나머지 성도들이 낸 11조로 그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먼저 이 시대 레위인의 사명을 맡은 목회자들은 영적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할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요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예배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주일에나 예배 있는 날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목양을 위해 전념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일이죠. 그것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전심으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한눈을 팔 수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요 분깃이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것이죠.
내 소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요 분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 세상 의식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난 날을 고대하며 영원한 성급을 바라보며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목회자의 부르심의 소명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도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그 역할 또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은혜를 사랑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도의 삶은 삶 자체가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 또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장, 업의 현장, 그리고 가정의 현장, 그곳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첫 시간 예배를 통해, 또한 수예배를 통해,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는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힘이 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때, 오늘도 수요예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야 돼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사로 드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